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심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아내.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진리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방죄는 주와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감싸 주셨으나 저희는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낙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함께 예배하는 성전을 주심에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껏 예배하지 못하였고 그저 습관처럼 감동 없는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고 믿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에 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거룩한 성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창궐해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확진 판명이 되어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모든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운 몸된 대광교회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치료하여 주소서. 삶의 여정에서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하시고 선한 사역을 위해 한 마음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협력하는 교회,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미연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때 거룩한 예물을 성별하여 바치오니
저희들이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바친 손길마다, 그 가정과 사업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앞날과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미처 오늘 예물을 바치지 못한 분들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심령과 이 어려운 때 형편사정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 귀한 예물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저희 교역자들 정성껏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서 나눠드리고요. 또 수요일 가정 예배 자료도 제작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시고 또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간 큐티 묵상과 주간 성경 공부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마찬가지로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 실황이 지금 방송되고 있는데요. 온 가족 함께 모이셔서 경건하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와 주중 예배 모임 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로 대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사태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한 영혼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교회 내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성별하여서 준비하신 헌금들을 계속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도 지금 게재가 되어 있고요. 또 온라인 계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도 안내해 드리고 있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봉헌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유행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모든 백성들이 70년 후에는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은혜로운 약속대로 백성들을 무려 70년이나 지났지만은 본국으로 불러 모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유배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아래 있었던 연단의 기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난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엘리트들과 미래 희망 젊은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억눌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것이 얼핏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계획대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어려운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재앙으로 여겨지는 시기입니다. 정말 온 세계가 지금 팬데믹에,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유행에 지금 이미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병만은 나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전염병은 빨리 소멸되어야 되고, 또 사탄 마귀와 악한 세력들이 이 전염병을 퍼뜨리고 방해하고 많은 거짓을 일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병마가 속히 물러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과 뜻과 계획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밖에도 못 나가고 모임도 폐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들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 현대인들이 끔찍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안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평안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참 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단 아내가 어디 여행 가자는 소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품도 잘 사고 국산품, 실용품도 잘 사고 싸구려 중국산, 하여튼 쇼핑을 좋아하는데 쇼핑을 안 해서 참 편하다. 그 다음에 외식도 안 하고 극장도 안 가고 수시로 친구 만나서 몇 시간씩 얘기하던데 커피숍도 안 가고, 그래서 하루 종일 아내와 함께 있어서 참 좋고 편하다. 가장 좋은 건 아내가 하루 종일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말을 거의 안 하니까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남편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친구분들에게 사실은 나도 편하다, 남편이 돈 쓰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밤늦게 들어온 일이 없고 일찍 들어오니까 참 마음 편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장 못 보는 줄 알고 아무거나 헤매겨도 남편이 고맙습니다 하고 잘 먹으니까 진짜 편하다. 그리고 남편이 놀러 가자고 졸라대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것도 참 편하다. 그리고 남편은 내가 밖에 못 나가서 쇼핑을 전혀 못하는 줄 아는데 인터넷으로 신나게 사지르고 있는데 남편은 하나도 모른다, 참 편하다. 그 배송은 남편 없는 시간에 꼬박꼬박 잘 받아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남편이 내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집에서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성형수술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참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는 철저히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편리함을 추구하죠. 편한 것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현대인의 하나님은 편리함이다, 편안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편리함, 편안함, 편함,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평안함입니다. 평안함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재난이 와도 재앙이 와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의 수도 런던은 독일군이 어마어마한 공습을 밤낮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불안해서 거의 다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너무너무 잠을 평안하게 잘 주무셔가지고 주변에서 여쭤봤대요. 할머니, 어쩌면 그렇게 잘 주무십니까? 그러자 이 할머니께서 나는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떠올립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렇게 잠들면 잠이 잘 와서 숙면을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 저 둘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불안함과 두려움과 불확실함과 모든 어려움과 위험이 가득한데 요즘은 또 팬데믹 상황까지 왔어요.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벌벌 떨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요, 이 사순절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인데 함께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지 못하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져서 주님을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참 마음이 아프고 송구스럽고 민망하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롭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 여러분께서 예배하시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도 외롭지 않고 우리도 외롭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을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도 이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왜 너희에게 이르는가? 그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요즘에 언론들도 그렇고 당국에서도 그렇고 믿지 않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당국에 협조하고 정말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누구보다도 협력하는데도 자꾸만 교회 핑계를 대고 신천지 탓이 아니고 이제는 자꾸만 교회 탓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재앙이 닥쳤을 때 혼자 너무 고민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문제를 고하고 아뢰고 기도하면 평안의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그것은 너희에게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일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드리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교구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지난주 중에 전화 신방을 하였는데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연로하시고 컴퓨터 조작도 안 되시니까 온라인 예배는 못 드리셨겠지. 또 이분은 평소 요즘에 뜸하신 분이니까 온라인 예배는 안 드리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참 부끄럽다. 통화를 해보고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많은 감동을 받으셨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전에 나오지 않던 가족분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참 좋았고 감사했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기 결석 중인 남편분들도, 상처받아서 교회 다니지 않던 자녀들도, 먼 곳에 있는 자녀들도 일부러 와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전에 없는 큰 기쁨을 맛보았다라는 말씀들을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특히 그동안에 몸이 아프시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연로하셔서 정말 예배를 너무나 사모했는데 가족들 다 주일 예배 보내고 혼자 댁에 남아 계셨던 고령의 환우, 우리 어르신들이 온 가족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큰 은혜를 받고 우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생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빠져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눈물이 났다, 너무 안타깝고 슬펐다. 대신에 성전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새롭게 용솟음을 치는 것을 느꼈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교회에 너무 가고 싶어서 울먹이는 성도님들도 계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감염으로 인해서 폐쇄된 것이 아닙니다. 예방을 위해서 계속 소독하고 모임을 일시 중단하고 있는 것이니까 교회에 볼 일 있는 분은 주저 말고 오셔가지고 우리 교역자실로 오셔서 주보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사순절 묵상집과 성경 큐티 자료집 이런 것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자료 가져가시고 또 교회 오시면 잠깐 문도 열어드릴 테니까 기도하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에 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닥쳤지만은 교회 밖에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귀한 훈련이 되어서 감사하였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모니터나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더 집중해서 참여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중해서 보고 또 들으니까 예배와 설교 말씀이 더 잘 들리고 은혜가 되었다라는 말씀들도 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 신천지 이단 세력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토록 많이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또한 감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부군께서 그날 온라인 예배라고 함께 부부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그 교회 다니지 않는 부군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헌금으로 운영되는데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은 헌금을 못해서 교회 운영이 참 걱정이 되니까 온라인 빨리 계좌로 송금해라, 빨리 헌금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해서 부목사님께 전화해서 사실 저 잘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우리 부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시려는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는 너무 사회에 그전의 100년과는 달리 뒤처진 모습, 사회 중요한 이슈들의 뒷북이나 치는 모습, 사회 급변하는 상황에 선진적으로 리드하고
또 심지어는 뒤따라가지도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이 젊은 세대,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그들을 잘 인도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하는 귀한 계기도 마련하여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또 놀랍게도 우리 청소년들이, 또 아이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는 드렸지만 우리 부서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전도사님이랑 또 우리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드리고 율동도 하고 마음껏 즐겁게 지내던 그 주일 예배, 그 모임을 굉장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였다고 하여서 참으로 감사하구나.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와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번에 제가 유학생들과 또 멀리 중동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생각이 많이 났고요, 군대에 있는 우리 형제들 생각도 많이 하면서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군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또 유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중동에 있는 그 우리 귀한 신실한 우리 상기 형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형제가 생각이 나서 어머니 진 권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지난 주일 온라인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정말 삶의 현장에서 함께 성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참 또 다른 은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이 지나간 후에는,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학교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더 신실하고 참된 예배자로 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대광교회,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재앙과 같이 느껴지는 이 때가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광교회의 미래를 새롭게 대비하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은혜의 순간이라고 우리가 믿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매우 중요한 점은 이것이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요, 더불어서 거짓말과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단과 모든 그를 따르는 이들과 사이비, 그리고 우리 사회 자체도 그동안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너무나 많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회의 정의를 가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자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탄 마귀에게 속한 이들은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들은 거짓되며 비윤리적이며 반사회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한국 사회에서도 그들의 존재가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용인되고
숱한 로비와 숱한 거짓된 증언과 그리고 잘못된 재물을 잘못된 방식으로 쓰는 그런 여러 가지 행태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기생하면서 많은 악들과 폐해를 남겨왔던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창궐해온 이단들은 특별히 수많은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을 너무나도 많이 미혹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모두 깜짝 놀란 것이 무엇입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많았어? 신천지가 이렇게 곳곳에 있었어? 파도 나오는 신천지가 이렇게 많았으며 그 수많은 20대 젊은이들이, 신천지의 젊은이들이 저렇게 많았어? 우리의 미래요 희망인 젊은이들이 어떤 데는 대학 기숙사 한 동 전체가 완전히 다 포교가 되어서 다 미혹이 되어서 다 신천지 동이 되는, 어떤 아파트는 그 주민들이 다 신천지가 거의 다 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밝혀져도 숨기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과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한국교회도 이단들의 폐해를 경계하고 막아보려고는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현대종교 이단연구소의 소장이셨던 고 탕명환 목사님은요, 이단을 밝히고 캐내고 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교회와 이 사회에 경고하다가 수많은 위협과 협박과 테러를 당하신 끝에 결국에는 칼에 찔려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아드님이신 탁질 부산장신대 교수님,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세미나한 그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은 아버님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아버님 생각만 하면은 눈물 지으면서 우리 형제들이 그 일을 이어서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므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해야지라고 지금도 그 사명을 대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수많은 교단과 교회들은 그저 두려워하며 주저하며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매우 수세적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단들은 마음껏 지들이 더 공격적으로 교회에 와서 추수꾼을 파송하고 수많은 중직을 차지하고 곳곳에 로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회를 악의 구렁텅이로 수렁으로 빠뜨리고,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미래요 희망이 되는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의 미래요 희망인데 그들을 미혹시켜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2일 오전에는 청와대 앞에서 제2차 청춘 반환 소송을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모임에서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1차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서 재판장이 이제 신천지가 거짓으로 포교하여서 그들을 미혹한 것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지만은 2차 청춘 반환 소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아까운 청춘 귀한 시간들을 저들에게 속아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수많은 노력들을 갖다 바쳤는데 다 사기였다, 공갈이었고 가짜였다, 이것을 반환 소송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수세적인 입장에서 두려워하기만 하고 방어에 급급했던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더는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움직이시사 신천지를 드러내시고 저들로부터 우리의 젊은 소중한 인재들이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여 주시고, 이미 미혹되어 있던 많은 우리의 청년들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뜻을 밝혀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사태로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중에도 우리 사회는 악하고 거짓된 집단에 미혹되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라라는 통렬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71편을 기억합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비록 우리가 큰 고난 중에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천지와 또 JMS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소중한 우리 젊은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깊은 악의 구렁텅이에서 저들 스스로는 혼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이단의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건져내어 주셨으며 앞으로 거기에 빠질 수 있었던 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예방하여 주시고 또 이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저들에게 책임을 묻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신약성서 헬라어의 안드로포스라는 말은요, 인간이란 뜻인데 이 안드로포스, 인간이란 뜻의 심층적인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분석하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여러분, 인간은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짐승들은 땅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지만 우리는 가끔 하늘을 바라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을 또 시온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부활과 영생을 기대하며 먼저 부활하신 승천하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삼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새로운 국면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우리 교회가 잘 부응하여 더 잘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도탄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일로 구원하는 우리 대광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공동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쫓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늘어갑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안에서 치유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막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의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원한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기립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기도 제목 위에, 그 앞날 위에, 또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고통 중에 있는 온 세상과 선교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